자,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자, 한번 더 해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기 다 써요. 하나님 앞에 제일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처럼 당당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척하고 가꾸고 꾸며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뻥 뚫려져 있고, 아무리 가꾸어도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전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취미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 안에 기쁨이 있고, 저 안에 즐거움이 있고, 저 유쾌함이 있는 사람을 보면 10중 8구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 아멘. 아무리 가꾸고 치장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 뻥 뚫린 사람들 보면 무언가 슬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언가 슬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것으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이 자신감과 당당함 속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 보든지 간에 관여하지 말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팔복을 공부합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우리 본문을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궁휼함을 배우고 궁휼히 여김으로 궁휼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스승인 박윤선 박사님이 그 주석에 은혜의 법칙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팔복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작은 것을 행하여 큰 것을 받는다. 두 번째는 땅 위에서 나의 조그마한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밝게 하는 지극히 큰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여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다. 네 번째, 땅 위에서 잠깐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음으로 영원한 내세의 큰 상을 받는다. 이게 팔복의 은혜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멘. 네.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참으로 의롭고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내 실존적인 본 모습을 모르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패하고 내가 무가치한 자였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애통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통해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 뒤에 오는 온유한 자의 복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목마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느덧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궁휼이란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이에요. 궁휼이란 말은 자비를 베풀다, 그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이 궁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원한이 사무치면 뭐라 그래요? 뼛속 깊이 새겨졌다 그러죠. 뼈에 그게 새겨진 건 아니잖아요. 비유하는 거지. 또 뭐라 그래요? 사춘이 땅을 잡으면 배가. 그러니까 우리 장기와 비교해서 설명한 얘기들이 많은데 헬라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궁휼이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쓴 걸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쓴 건데, 궁휼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해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면요, 그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마음과 사랑을 쏟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줘.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봐. 난 내 아내를 보니까 그 좋아하는 에이스 커피에다가 탁 찍어서 먹는 거 제일 좋아했어요. 우리 집사람 안 먹더라고요. 왜? 뱃속에 아이한테 지장이 있어. 그냥 그 독감이 걸려갖고 그냥 고통스러운데도 난 뭔지도 모르고 첫 번째 안 가들은 거니까 여보 병원에 가서 또 안 돼서 약을 사갖고 와도 약을 먹어버렸더니 안 먹는데요. 왜냐면 뱃속에 아이한테 지장이 있을까 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참아내는 일들이 마치 우리가 토사광난 났을 때 창자가 틀리고 막 온몸이 비비 꼬이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궁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헬라 사람들은 그 개념으로 기록을 했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들어서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궁휼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궁휼히 여기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궁휼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제 배부르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지옥 가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믿지 않는 형제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들이 보입니다.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복중의 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토사광난 나는 상자가 비틀려지는 그런 아픔을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참 넓은 길로 가며 장난과 쾌락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야, 나도 전에는 그렇게 갔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럴 때 돌아오는 게 고맙다 친구야 하고 손 내미는 거 아니잖아요.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타고 비방을 하고 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에 가고 멸망의 길, 아직도 지가 능력이 있고 아직도 지가 가치가 있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길을 갑니다. 주님, 그 길의 끝은 멸망이요, 그 끝은 심판이요, 그 결과는 지옥 형벌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보니 또 이제 이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교회에서 가치가 있고 또 지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전혀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아니하고 애통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자연다지 지멋대로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지 열심으로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하고 돌아서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나도 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주여 저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눈물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허리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믿고 보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 믿고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 지도에 멸망의 길로 가는 다른 나라 민족들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요 밤이 맞도록 그들을 향하여 저들에게도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다찬이처럼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남이 잘하는 걸 좋아해야 만포를 어쩌야 은혜를 받는겨. 다찬씨처럼 저렇게 부르는, 그러면서 더운 눈물이 흐르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중보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 오는 사랑의 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사회단체, 구제단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심령이 복을 받은 자들이 애통하며 또 주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져서 그들을 안고 그들을 참으로 세우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제1의 원리요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의 입이 되어져 주의 손이 되어져 주의 발이 되어져 주의 심장이 되어져 나를 때마다 보혈의 역사가 성령의 생기가 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는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화평을 얘기해야지.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은 세상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십자가는 걸어놓고 사람이 많다 해도 그것은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에 기록된 말씀은 지고지순한 세상에 덕과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의 대강령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고 호화호식합니다. 근데 그 집에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헌대를 이렇게 긁으면서 그 주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걔가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참으로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극렬히 타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싶어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당에 있는 나사로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문 앞에도 동냥하던 그지 땅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는 지옥에 간 거니까.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곳이 있으니까 여기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죠. 나사로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 내 동생들이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냉혹하게 딱 자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그들은 믿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에 올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매일 잔치를 벌였던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궁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부자 되세요. 예, 여러분들도 부자 되세요. 어째 이게 말이 좀 억양이 부자 되면 이상하게 들어가죠. 계산하니까 그 아베라기가 아주 진심으로 빕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나 궁유를 베풀지 않는 부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는, 성경에 나타난 그 부자는 궁일이 여김이 없어서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요와 부유가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한번 손 넘으시죠. 네,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몸의 배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게 팍팍 나누며 구워주며 하나님의 손이 돼서 궁유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은 나누는 것으로, 동정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행동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움켜쥐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움켜집니다. 어느 누구한테 배우지 아니해도 본능적으로 움켜요. 그러나 움키며 나눌 줄 모르는, 자비와 궁유를 베풀 줄 모르는, 동정할 줄 모르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배품이 없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궁유리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유리 여긴다면 궁유리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궁유리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그 복은 가장 행복한 자예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다고. 요번 캄보디아도 보니까 길바닥에 원숭이가 수십 마리 나와 있었습니다. 야, 참 신기해요. 근데 그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요, 통나무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놓고 거기다가 맛있는 사탕이나 이런 걸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걸 넣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원숭이 보는 앞에서 맛있게 먹고 거기다 탁 놓고 철수를 하면 높은 나무에서 구경하던 원숭이가요,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통나무 속에 있는 걸 꺼내서 똑같이 까서 입에 넣어보니까 아, 맛있잖아요. 자, 한참 먹는 것에 정신이 취했을 때 그냥 깽가리를 치고 총을 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던 건 놓고 훅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욕심 많은 원숭이가 그 구멍에 있는 사탕을 확 움켜집니다. 그래서 손이 필 때는 들어가지만 움켜지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고 뛰어야 되는데 욕심 많은 원숭이는 그 움켜진 사탕을 놓지 않습니다. 움켜지고 가니 앞에 통나무를 지고 이 나무를 절대 못 올라가는 거죠. 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파동 치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잡는데,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 와 있다잖아요. 예.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피는 것이 복이에요. 움켜쥐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펴서 나누는 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또 한 번 합시다. 주라
이걸 좀 길게 뽑아요. 주라 그리하면 눌러 흘러 넘치도록.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나누어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혹자간에 그럽디라.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가 힘이 드는데 교회가 먼저지 선교는 왜 합니까? 그럼 여러분, 많을 때 넉넉할 때 나눌 것 같아도요, 부자가 절대 못 나눕니다. 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 부자를 따라 먹을 수 있는데, 조금만 9천만 원이 돼 1,000만 원만 모이면 억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묶여서 원중이처럼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 들어오게 해주세요. 절대 기도하지 말아요. 난 부자가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거 못 봤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다찬이처럼 나를 보내 주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 심령이 가나 애통하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엉터리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궁이러니까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는 중복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손이 돼 나누어줘야 되겠다. 나누는 이러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따라서 가장 복 있는 자라. 아멘.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느 빚이 많은 사람이 관원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것을 탕감해 주세요. 그래, 내가 탕감해 주마.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하나가 옵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야, 나 왜 내 돈 안 갚어? 너 경찰서 갈래? 하면서 그를 욱박지르고 그 빚을 받아낸다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많은 걸 탕감받고 너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하지 못하는 너, 아멘을 좀 해야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기서 올린 예수의 피로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의 옳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용서받았다라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 지옥에 가는 그 무서운 형벌을 탕감받았다라고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라고 중보기도해 준 것들을, 가장 찌른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한 마디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참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 탕감받고 많이 용서받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많이 탕감받고 많이 용서받고 많이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믿어집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복 있는 자들이요, 가장 행복한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행복한 자, 가장 복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